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요.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세계 안에,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안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세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삶을 자기 주체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단의 심부름하는 시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주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단의 심부름하며 종노릇하는 인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적인 질병의 시대라고 합니다. 영적인 질병의 시대의 증거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늘 불안하지요.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되는지도 모르면서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신병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중독의 시대 속에 살고 타락하고요. 분열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요? 불신자 상태의 12가지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갑니다. 시작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된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 상태 12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종말의 시대에 재림의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렘넌트의 언약을 주시고요. 이 시대 오직 렘넌트 운동을 통하여서 시대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말씀을 가지고서 시대를 살리는 운동을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 그래서 매년 전 세계에 있는 복음하는 자들의 축제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가데스 바네아로 광야 운동을 일으키시고 또한 도단성 운동을 통하여서 미스바 운동, 회당 운동을 통하여서 언약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이끌어 가시며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WRC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남은 자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은혜 중에 우리가 잘 다녀왔어요. 그럼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것인가요? 물론 나름대로 각인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전도자의 가슴은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가슴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도자는 항상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우리 렘넌트들이 WRC가 끝나고서 무리로 지어져 있을 때에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월십도 하고 또 모든 프로그램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많이 누려요. 렘넌트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많이 누리는데 과연 저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가? 언약 붙잡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도록 WRC 이후에 또 남은 1년 동안 언약의 여정 속에서 CLVDIP를 붙잡기를 늘 기도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사역자들의 기도가 이곳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방향을 주시고요. 세상의 틀을 바꾸라는 천명을 우리에게 또 주셨잖아요.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건 그 일을 누가 행하시는다는 말씀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 하시는 거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뭐 하면 되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천명의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CVDIP를 확인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또한 1장 3절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지요.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을 따라 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시며 그 언약을 붙잡는 자들에게 언약의 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로 이끌어 가시는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로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또 우리에게 전도도 하게 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는 삶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이 특별히 여러분이에요. 언약을 정확히 아는 여러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참 많아요.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고요. 증거 있는 대표적인 교회들도 있고요.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의 교회가 또 미국의 교회가 많이 없어지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남은 교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숨겨주시고요. 또 흩어놓은 그들 중에서 남은 자가 있고요. 또 남을 자가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남길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237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서도 그 여정 속에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 백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 증인으로 살겠다. 아름다운 결심이고 아름다운 결단이지요. 근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다만 in Christ 그랬죠. 제가 엔토 크리스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이 확인이 됐다면, 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제는 언약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붙잡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온 것 같은데요. 이상한 점이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갈릴리 바다. 근데 제가 그 갈릴리 바다를 가봤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그냥 큰 호수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들으세요? 그 갈릴리 바다가 디베라 바닷가에 먼동이 트는데 어부들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이게 제가 어릴 때 제가 대표로 교회에서 이 노래를 배워서 우리 선생님이 저를 각 교회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 노래를 가르치는 일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디베라 바다, 이스라엘은 바다가 있구나 이러면서 제가 컸어요. 이제 그것을 10년 전에 이제 가봤더니 바다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호수다. 호수 좀 크긴데 그걸 바다라고 하는 게 이상해. 그러고 왔죠. 이제 보면은 요단강을 가봤습니다. 요단강,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죠. 언약궤가 넘어가는 곳이고 그냥 시냇가예요. 시내, 계곡이 아니라 시내. 좁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다 들어가서 청강 세례를 받고, 희한하다. 이게 시대 속에서 물이 줄어들었나. 혼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왔는데 그 기준이 우리랑 조금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강이라 하는 것은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곳, 크기랑 폭이랑 상관이 없이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것을 강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우리가 약간 개념이 달라요. 어제도 잠깐 우리 전향기 권사님하고 이제 서로 소통된 줄 알고 딱 했는데 가서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각자의 생각과 개념과 달라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의 문화로 이스라엘의 땅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이런 스토리를 볼 때 여러분이 내가 성경을 읽었어, 뜻을 이해했어 하는 부분과 여기 성경의 배경, 또 성경 지리, 또 이스라엘의 문화, 또 이런 배경적인 거를 알고 성경을 보는 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강은 뭐다? 항상 물이 흐르고 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되겠죠? 언약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생수의 강이다. 생명의 강이다. 은혜의 강이다. 성령 충만의 강이다.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의 강이다. 이게 흘러야 돼요. 이것이 흐르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선 마른 뼈라고 표현하잖아요. 황무지다. 사막이다. 그렇죠? 이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생기가 들어갈 때 비로소 생명이 이어지고 군대가 된 것처럼 그것이 결국에는 에스겔서 47장에 강단에서 생수의 물이 흘러 넘치는 거죠. 조금 촉촉 나오던 것이 사람의 발목에 물이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가면서 이제 몸까지 이제 다 잠긴 다음 간이기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물고기가 살아나고요, 나무가 살아나고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요, 살아나는 역사.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언약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어는 언약의 흐름이 끊기면, 막히면 어떻게 된다? 아까 렘넌트 예배 때 폭발한다, 죽는다, 터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프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돼요. 이것이 바로 자연스럽게라는 단어입니다. 자연스럽게. 언약 안에 그냥 내가
그 흐름 속에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밖에 있을 때 이제 죽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인생의 여정을 주셨어요. 우리 박광희 장로님의 인생의 여정은 황해도에서 시작됐고요. 저는 부여에서 시작됐고요. 또 우리 서순자 집사님은 또 어디 전라도라고 그러셨나 전라도에서 시작됐고요. 이게 다 또 우리 중국 집사님들은 중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어놓고 결국에는 어디를 향하여서 237을 향하여서 각각의 그 흐름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직이 될 수 있고요. 유일성이 될 수 있고요. 재창조의 흐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요. 두 갈래 속에서 어디에 여러분이 서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랬던 것일까요? 줄을 잘못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줄에 설 것이냐 세상의 줄에 설 것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광야를 가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탐정을 보냈죠. 12 탐정을 보냈을 때에 10명은 우리가 가면 죽는다. 근데 2명은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10명은 죽고 2명은 가나안을 갔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정말로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신앙을 한마디 한마디 하다 보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19세 이하 정말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순수하게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렘넌트들만이 남은 자가 돼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보여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가나안에 간다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고요. 또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은 여러분이 성취하십니까? 우리 은혜 씨가 너무 막 성령 충만하고 힘이 있어서 성취할까요? 대통령이 되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21절에 말씀하시고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셨어요. 그러고서 말씀하신 게 27절이에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능해도 괜찮아요. 몸이 약해도 괜찮아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더 좀 밑으로 얘기해 볼까요? 남들에게 멸시를 당해도 괜찮다고요.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사람들은 응답받아서 닭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허리가 되지 않게. 제가 기존교회 다닐 때 항상 구역내에서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어느새 이제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언약적인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머리가 되든 꼬리가 되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뭐만 하면 된다? 언약만 알면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삶도 보세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사람이나 교회나 어느 단체나 총회나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자를 들어서 쓴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정말 이상하죠? 세상의 원리가 너무 반대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거기다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게 하시겠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누구만 알아요? 언약의 백성만 알아들어요. 왜요? 비밀이라서 그래요. 비밀이라서 그래요. 주무시지 마세요. 언약의 백성만 알아듣는다. 나약하고 힘없고 돈 없고 남들에게 인정 못 받고 멸시받아도 괜찮다고 뭐만 있으면 언약 안에만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고요. 그게 바로 가데스바네의 사건이고요. 또한 그것이 요셉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대단했어요? 태어날 땐 화려하게 태어났죠. 근데 애굽 땅에서 누가 요셉을 알아요? 누가 요셉을 알아줍니까? 그런데 요셉은 언약의 꿈을 꾸는 자 아니었습니까? 꿈꾼 자를 통하여서 바로가 그 앞에 살게 되고 또 애굽의 불신자들이 요셉 때문에 살아났고요. 또 육신적으로 볼까요? 요셉 한 사람의 흐름 속에서 아버지도 살리고 형제들도 살렸어요. 한 사람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 그러면은 뭐죠? 일당천이에요. 일당만인 걸 아세요?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그가 붙잡은 언약의 수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게 바로 아무도 할 수 없어. 진짜 아무도 할 수 없어. 싫어하거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삼디고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아무도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줄 수 없어. 근데 우리만 줄 수 있어. 언약 가진 사람만 줄 수 있어. 왜? 답을 아니까. 답을 아는 자들이 그곳에 갈 수 있어요. 분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갖고 가시면 돼요. 흐름 속에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그곳에서 언약 잡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정복할 거야. 살려낼 거야. 이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언약 속에서 내가 있었을 뿐이에요.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을 누렸을 뿐인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언약의 여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언약의 흐름이라는 것을 전도자를 통하여서 CVDIP라고 우리에게 주셨지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CVDIP를 먼저 봅시다. 그러고서 나의 CVDIP를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CVDIP는 언약의 여정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헷갈리지 마세요. 언약의 여정은 CVDIP다. 하나님의 CVDIP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 하나님의 CVDIP에서 C는 뭘까요? C는 그리스도입니다. 138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V는 무엇입니까? 14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서 세상의 문제를 답을 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이 되려가신 것이 하나님의 V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D는 무엇입니까? 네, 24인데요. 그것이 또한 빌립보서 2장 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뭐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그게 두림이야. 하나님의 두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아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것.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완악한 바울을 무릎 꿇게 하신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너를 이방인으로 또 임금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울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에 있는 우리 박광희 장로님, 우리 박정민 청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이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이미지를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쓰레기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릴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의 직분대로 우리 아까 전윤란 장로님이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전윤란 장로님이 각각의 분량대로 능력대로 하는 일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걸 성취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P가 드디어 뭘까요? 프랙티스는 이사야 6장 22절에 있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룹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뤄요. 내가 속히 이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맞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 29하고 이사야 60장 22절과 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언약은 일치해요. 시대는 달라도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본문에도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혀있다는 건 뭘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누구? 예레미야예요. 눈물의 선지자. 아스도에서 태어난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영원할 것 같다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성령의 대열에 서야 되는데 세상의 물결 속에 서 있으니까 망하는 자의 대열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흐름 속에서 이끌어가고 계시냐? 완전하신 성령의 흐름,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흐름, 제자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CVDIP가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럼 자, 여러분의 CVDIP는 어제 핵심과 산업선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또 여러분이 언약으로 각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의 신비에 잘 박혀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못이 한번 박히면 빠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박히면은 절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각인입니다. 각인.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직 언약을 붙잡으라. 이 말씀이에요.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 오직 언약 속으로만 들어가서 그 언약만 붙잡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C는 뭐예요? 우리의 C는 뭐여야 돼요? CVDIP에서 C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만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끝까지 붙잡고 24 속에 누리는 것이 승리라고 그랬죠? 24 속에서 사건이 와도 괜찮아, 문제 와도 괜찮아, 누가 나를 멸시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그거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모면하고 빠져나오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뭐한다? 언약 붙잡고 누려. 언약만 붙잡아. 언약을 누리라고 즐기라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나의 언약이 나의 것으로 완전히 잡히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가 되는 시간이라고요. 그리스도가 결론난 시간이라고요. 좀 더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그리스도화 되는 시간이에요. 뭐다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내가 복음을 알았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게 나의 CVDIP에서 C. 그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죠. 그러면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비전은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에 도전하는 나의 언약이 24. 그것이 C, 커버넌트라면 V는 미리 보여주는 응답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거는 WRC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응답이라고요. 다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보여주셨는데 말씀으로 주시면 끝난 거지. 하나님 그걸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렇게 살아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비주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 방법 안 쓰시더라고요. 야, 그것도 증거 아니야. 그 응답 아니다. 야, 응답이 아니야. 네가 잡아야 되는 건 응답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는 게 진짜 응답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유목사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죠? 진짜 제자 따로 있다 그래요. 이렇게 흐름 속에 있고 말씀도 잘 붙잡는 것 같은데 그 제자라고 표현 안 하세요.
진짜 제자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시고 막 30년 다니시는데도 툭 말 건드려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껍데기만 붙잡고 있나, 진짜 알맹이를 붙잡고 제가 혼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인가. 본인이 그 25의 영원 속에 응답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 껍데기 가지고 흉내내는 사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제가 봐도 사람들의 상태가 보이는데 어떻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진짜 제자의 길에 있길 바라요. 진짜 언약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입술로 막 떠들지 않아도 정말 저 사람의 내면을 보면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죠. 정말 복음으로 막 행복한 사람. 도대체 행복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그 평안함을 누가 뺏어가겠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미리 주신 응답. 그 비밀을 아는 자들. 비밀을 줬는데도 몰라.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줬는데도 깨닫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줬는데. 왜? 알고 봤더니 지 예비가 마귀야. 마귀라서 진리에 서지를 못해. 길이 진리가 생명이 바로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걸 알지를 못해.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머리가 나빠서였을까요? 그 사람이 인격이 부족했을까요? 12명의 제자라고 5,000명, 3,000명에서 고르고 하나님 거기서부터 컬렉션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취주한 사람이야. 고른 사람이야.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것도 그분이 뭘 맡고 있었죠? 재정 담당이야. 돈 담당하고 있었어. 그 사람이 그렇게 속았어. 뭐가 안 돼서? 오직이 안 되니까. 바로 앞에 예수님이 있고 먹고 자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쳤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하고 전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 내면의 깊숙한 부분에서 결정적일 때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요. 6.25 전쟁 때도 그랬어요. 우리 그런 슬픈 그런 흐름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절대 응답을 가진 여러분은 결단하시고 도전하는 삶 속에 이미 있거든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그게 프로시딩, 진행되고 있고 ing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멈춘다고 해서 멈춰집니까? 안 돼요. 우리 인생 지금 멈춘다고 해서 멈춰집니까?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몰라. 그쵸? 1년 전에는 비슷한 거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보면 알잖아요. 우리의 외모가 변했고 삶이 변했고 내적인 게 변하고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다? CVDIP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나의 CVDIP가 정말 나의 것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것과 방향이 맞춰져 있는가?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3오늘이에요. 전도일지 써라. 또 하루에 3가지 작품 내라. 그게 왜 그러겠어요? CVDIP 확인해. 너 내 안에 있어? 내 말이 네 안에 항상 있니? 그러면 내가 모든 걸 행할 거야. 약속하시는 건데 우리가 CVDIP를 점검하는 시간이 나의 기도의 시간. 예레미야가 한 것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가? 내게 뭐하라고? 너는 부르짖어. 나와 함께 있으면 네가 찬양해. 나에게 나의 모든 걸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소통의 문을 열고 있지 않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뭐 하신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우리의 D는 뭐겠어요?
흐름 속에 있는 것.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 근데 그 비밀은 아는 자만 알아. 마태복음 13장에도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들을 자는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자는 뭐하게?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은 꼭 외워야 된다. 이 흐름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정말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도록, 내가 언약 안에 함께 가도록, 그것만 여러분이 간구하시고 붙잡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I가 뭐예요? I.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CVDIP, 절대 능력이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하는 건 괜찮아요. 죽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 작은 일이 어디고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상하 계급을 나눠놨고 돈의 가치 기준으로 그걸 따지다 보니까 좋은 것이야 나쁜 것이야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아까 우리 재훈 랩런트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무슨 계급에 속하니? 인도 사람한테 물으니까 너, 난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 얼마나 명답입니까? 우리나라는 대놓고 계급이 없지만 인도는 계급제도예요. 아직까지도 처절하게. 근데 브라ಹ్మణ이면 높은 계급이거든요. 두 번째쯤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야, 그거 나랑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얼마나 명징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I, 꿈꾸는 자. 뭘 하든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뭐다? 나의 상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언약 안에 있는가? 언약의 사람인가? 가룟 유다처럼 속아가지고 영적 상태가 망가져서 정말 영원의 응답이 아니라 영원의 불명예 속에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 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지금도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237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고린도전서 1장 27, 31절의 말씀처럼 이사야 또 60장의 말씀처럼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만 붙잡으세요. 오직 언약만 붙잡으세요. 잡생각, 미래, 내 딸, 내 아들 미래가 어떻게 될까? 어떤 사위가 들어올까? 어떤 며느리가 들어올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언약만 붙잡지? 왜 나는 언약 속에 집중을 못할까? 내가 언약 속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잡념들, 요 예틀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망치로 날마다 부수세요. 여러분의 생각의 회로를 그거에만 머물게 하잖아요. 사단이라는 놈이. 언약의 높이가 있고 언약의 깊이가 있고 언약의 넓이는 무한정인데 나의 작은 복음 아는 것 속에 그 복음 속에 조금 아는 것 같고 90%는 율법으로 가득 차 있다. 죽을 일이지 죽을 일. 여러분 그 체크하셔야 돼. 알겠어요? 나의 CVDIP를 점검할 때 복음과 율법 중에 내가 몇 프로 속에 내가 있나 영적 상태 체크하셔야 돼. 그거 안 하면 결국엔 그 불행은 누구에게 가? 후대들이 그걸 그대로 뒤집어 쓰게 돼 있거든. 복음 속에만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우리 기성세대들. 알겠어요? 랩런트들은 대부분 19세 이전에 복음 받았죠. 19세 이전에. 그쵸? 이 친구들은 희망이 많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쩔을 대로 쩔었어요. 복음 아닌 율법으로 쩔어 있다가 겨우 복음 안에 이제 들어온 게 20년의 삶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체질화된 게 그렇단 말이지. 각인된 게 그렇단 말이야. 그 속에서 있는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예틀 깨는 그 작업 속에 우리는 계속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직 속에 여러분의 돈도 여기다 선택하셔요. 여기다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도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갑시다 그러면 오늘 밥 먹어야 되고 그 돈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뭐지? 따라합시다. 망할 짓이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버릴 수 있는 자입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내 육신을 버려서 그것을 돈을 벌어서 뭐라고 하는 거지? 돈을 투자함으로 내 영을 살리는 거야. 돈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엔 뭐다? 내가 영적 서밋이 되니까 그 부족할 것 같은 그게 나랑 상관없는 거라니까.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육신적인 거 얘기하지 맙시다. 훈련 속에 가는데 우리가 핑계대지 맙시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옛 틀을 깨는 작업을 우리는 남은 생일 동안 해야 돼요. 랩런트들은 뭐 해야 되죠? 절대 불가능 속에 CVDIP를 가지고 도전한다. 도전. 절대 불가능만 쓰지 말고 도전이 옆에 붙여줘야 된다니까. 전진하는 거라고. 전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말 복음의 것으로 나를 이제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치유가 된다면은 우리에게 누가 오죠? 제자가 붙을 수밖에 없죠. 제자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제자가 없다면 그것처럼 공허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거 류광수 목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요? 내 자식 성공한 것 같고 내 자식이 잘 된 것 같은데 그게 복음의 흐름 속에 없으면 그것처럼 공허한 게 없어. 그래가지고 권사님들 뭐 한다고요? 이놈 언약만 알게 해달라고 그런대잖아요. 그러고 끌고 온대잖아요. 실제 그래요. 살아보니까 알거든. 우리 교회가 성공했고 내가 잘 된 것 같은데 언약의 흐름과 상관없이 성공한 건 결국엔 뭐 한다? 무너진다. 이게 답이거든. 진리거든. 렘넌트들은 우리의 전철 밟지 마세요. 여러분은 무조건 뭐 한다? 언약이 성취되는 그 속에 간다. 내가 제자가 될 때 나에게 제자가 붙어요. 내가 사기꾼이면 누가 붙어? 끼리끼리라니까. 영이 끼리끼리야. 내가 정말 이 언약 속에 있으면 그 사람들 붙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딨어.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꿈꿉시다. 이 일에 우리가 꿈꿉시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오로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한마디로 하면 언약 집중. 맞죠? 집중입니다. 집중. 이것이 될 때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고 25일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영원의 천년의 응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CVDIP 얘기하시고 WRC 끝났는데도 막 각 교회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개인화 시켜줘라. 복음 개인화 시켜줘라. 애들이 흥분하면 안 된다. 분위기에만 휩쓸려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우리가 지금 1세대들이 든든히 있으니까 이런 장도 펼쳐지지만 여러분이 그거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했다고 되는 오직 CVDIP 속에 들어가야만 그게 후대들을 계속 그 흐름을 타게 해줄 거 아니에요. 우리 끝나면은 그게 우리가 1세대의 그게 힘인데 2세대들이 그걸 이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지금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제자로 서주셔야 됩니다. 나의 CVDIP는 바로 뭐다? 나의 언약의 여정이다. 그 언약의 여정은 나는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성취해 나가신다. 그거 붙잡고 여러분 계속 그림 그려갑시다. 어떻게? 아주 크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그려나가는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전도자요, 또한 제자요, 영적 서밋이요, 인재요, 또 선교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CVDIP가 명확하게 붙잡혀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내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의 흐름이 영원한 흐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증인으로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